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이에 세례요한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23절 말씀,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얼마든지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다. 너희에게 구약의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다 말할 수 있을 터인데, 그는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소리일 뿐이라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그 다음에 오시는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그는 뭐라고 이까지 얘기를 하는가? 26절 27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본문에서 세례요한이 말하는 누군가의 신발끈을 푸는 건 종이 하는 일인데요. 어떤 종이 하는가? 종들도 계급이 있습니다. 하는 일에 따라 계급이 있는데 신발끈을 푸는 존재는 가장 낮은 신분의 종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주인이라면 나는 그 주인의 집에서 가장 밑에 일,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가장 낮은 종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이게 참 놀라운 것이요.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을 인격이라고도 말 안 하는 겁니다. 소리니까 인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격이라면 나는 비인격으로 소리일 뿐이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어드리고 묶어드리기도 합당하지 않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다. 우리가 본문에서 세례요한과 관련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길을 만드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길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를 지극히 낮추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격도 아닌 소리일 뿐이고, 주님의 집에 있는 한 존재도 아니고 주님을 섬기기도 부족한 종에 불과하다고. 근데 여러분, 이런 요한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사실은 요한은 그렇게 비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땅의 역사에 수십억 명이 왔다 갔지만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존재는 없었다고 말씀하셨고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과장이 아닌 것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가장 그리스도라고 생각되는 존재가 누구였는가? 그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세례 요한은 지극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위대합니다. 근데 정작 세례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자기는 소리일 뿐이라고.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묶어드리기에도 부족하고 풀어드리기에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비천한 종에 불과하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많은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목소리가 뭔가?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교회의 365일의 모든 시간은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뭐라고 비판한다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왜 안 계시는 걸까요? 설교에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절기에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안 계시는가? 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라면 그곳에는 종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종들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계실 수 있냐고.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와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면 그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종들이 있어야 될 건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종들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있는가? 종님들이 계십니다.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누군가 위에 있고 싶어하는 종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예수님 계시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 왜 세례 요한의 삶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었는가? 그는 자기를 종 중에서도요 지극히 낮은 종놈으로 인식하고 있고 인격이라고 하는 건 없는 소리라고밖에 인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누가 주목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요. 그분이 주목받아야 된다면 나는 지극히 낮아질 수 있다. 목사이지만 낮은 목사일 수 있고, 장로이지만 섬기는 장로일 수 있고, 권사이지만 자기 존재를 없는 존재인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권사가 있다면 그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종님들은 가득가득한데 종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 계십니까?
그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하실 때는 딱 하나야 됩니다. 내가 종이면 주님이 계신 겁니다. 근데 내가 더 이상 종이길 원치 않다면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내 남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아내가 있는 곳에는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내 위에 주인처럼 자정하려고 하는 남편이 있는 곳에는 주님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내 소유물인 것처럼 함부로 대하는 그 자리에는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계시는 모든 자리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비천하기 때문에 낮아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높여주는 그런 사람인데도 그런 존재가 낮아지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낮출 수 있는 분, 다른 사람의 말은 절대로 안 들을 존재인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의 말은 철저하게 듣나? 다른 사람의 조언은 한마디도 안 들어도 될 만큼 뛰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서면 어린아이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들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아내가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은 바꾸시죠. 왜냐하면 내 남편은 예수님 말이라면 그냥 껍벅 죽어요. 거기 예수님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부모가 바꾸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바꾸신 분이 예수님인데 왜 내 자녀는 못 바꾸시겠는가? 그러므로 주님의 길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열고 싶으시다면 낮아지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하는 저도 굉장히 못한다는 거 압니다. 근데 부담은 느낍니다. 종님이 아니라 종놈이 돼야 된다.